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 주 안에서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빚진 자.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 빚진 자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그 빚을 갚으며 생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시편은요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5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모세오경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오경도 그렇고 우리 시편도 그렇고 공통점이 뭔가 성경 전체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모세오경 역시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였던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또한 우리 시편도 5권은 크게 5권으로 우리가 나눠지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는요, 제5권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의 경험을 주제로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의 생활에서는 건진 바 되었지만 어떻게 노래합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근심이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무슨 노래입니까? 보이는 현상이 좋아진 것 같으나 아직 확신이 없는데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노래는 사실 어떤 때 부르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온할 때 부르는 것이 노래 아닙니까? 백성들의 생각에는 다윗 왕조와 같은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부강해지며 외부의 침입 걱정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풍족할 때 불러야 하는 것이 노래이고 찬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라고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헤맬 때에 굶주림에 거반 죽게 되었고 갈증에 목이 탈 때에 비틀거리며 쓰러지기 직전에 건지시고 인도하사 이르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바짝 마른 목에 물을 흠뻑 부어 주셨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굶주려 허기졌을 때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크게 2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 가만히 두면은 감사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은요, 3박 4일 동안 앉혀놓고 불평해 봐라 하면은요, 시간이 모자르거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돌아보기 전에는요, 더 많은 것,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요, 입만 이렇게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의 은혜를 돌아볼 때에 건지셨네, 도우셨네, 인도하셨네, 이르게 하셨네, 구원하셨네. 이게 깨달아지니까는요, 저절로 감사의 노래가 합창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피곤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독수리가 날개를 팍 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십니다. 목을 축일 정도로 약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절박하여 부르짖을 때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범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들이 상상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은혜로 죄인된 우리에게 영육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갈증을 느끼는 자들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아, 나오라. 내가 은혜의 강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리라.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저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역시도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기는 하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생각은 아직 무거운 그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 주께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된 평안,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 자만이 진정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때문에 구원의 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곡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데요. 특히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감사하면 그 미래가 현실의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자는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우다 보니 어때요? 마셔도 목마릅니다. 채워도 부족합니다. 더 많은 것에 갈증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행복한 삶이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사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치욕을 당했어야만 했지?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했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서 이끌어내셨다면,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우리가 왜 끌려갔지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지 왜 지금이야? 또 어떻게 다시 왕국을 세우지?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지? 어떻게 이 황폐한 땅에서 집을 건축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불평을 내며 그런 저들에게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인을 통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말할 때, 시인이 말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곧바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마실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지켜주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감사 조건의 첫 번째는요, 내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감사 조건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조건의 첫 번째는요, 그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원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선하다라는 말은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심, 가장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때요? 그의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 또한 그분의 영원하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나를 뭐를 지켜주셨고 뭐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아직 제목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은 자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길을 주셨습니다. 근심 중에 기도할 때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속량해 주셨다.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노예를 돈으로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보면은요,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던 때가 크게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한 번은 애굽에서 성을 짓는 일에 노예였고요. 다음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대국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대국 애굽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한 바벨론에서 귀환시키셨고 또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익숙하게 읽다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없어요. 절대 저들 스스로는요, 그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할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으셔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였던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에 비하면은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있지 못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죄의 힘과 권세는 막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었듯이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 어떠한 사람들만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량하실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찬양하고 주 안에서 춤추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 제5권의 두 축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자, 시편 5권의 두 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할렐루야. 이 두 축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생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11월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함을 돌아보며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보 7면을 한번 보세요. 주보 7면 보면 11월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다 해가지고 성경 본문이 시편 107편으로 쫙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는 노래로 이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감사를 아는 자는, 즉
감사는 울부짖는 자의 노래고요, 감사는 깨달음의 노래이고요, 감사는 바라는 항구의 노래입니다. 이번 11월 동안 말씀이 선포될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11월을 통해서는 시간 나는 대로 시편 107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것에만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혹은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사모하는 영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모하는 영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를 기다리며 줄인 여러분에게 은총을 채워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줄인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이렇게 줄인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채워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갈급한 심령을 찾아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똑같은 어저께, 똑같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지난주, 똑같은 이번 주, 지난해, 올해, 이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삶을 통하여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이 땅에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제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야, 오늘 어떻게 또 살아내지? 오늘 어떤 문제 해결하지? 죽겠다 불평불만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지만, 감사로 일어날 수 있는, 밤사로 하루를 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요, 험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환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시다. 일상을 통해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에 넘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11월을 통하여 이 은혜로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